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형상을 잘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소교리 문답 10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자기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시되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자, 이 번역문은 우리 총회 번역판인데 영어 원문을 단어 순서 그대로 잘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문이나 번역판이나 둘 다 성도들을 오해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관하여서는 창세기 2장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는 부분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소교리 문답은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물이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되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자, 관련된 성경 구절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에베소서 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신약의 관점에서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곧 지식과 의와 거룩이 회복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소교리 문답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물이니 이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곧 형상을 잘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관해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 개념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양적인 지식 개념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 동양적인 지식 개념인데 그것은 바로 사귐을 통해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럴수록 나는 하나님을 더 많이 닮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무시해서는 안 되죠. 사람을 사귄다는 것은 동시에 그 사람에 관한 정보도 많이 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관한 정보를 모른 채 어떻게 사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강해 설교를 통해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듣는 내용이라면 뭐든 다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듣는다면 그건 쉽겠죠. 우리는 성경 말씀도 읽고 설교도 열심히 듣고 그래서 정보를 많이 습득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보를 익히는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귐을 통해 더 많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성경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아는 수준이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 실제 삶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형상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의를 추구합니다. 먼저 명심할 것은 이 타락한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의로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인데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의로움이죠. 그런데 이상하죠. 아니, 죄인을 죄인 취급해야지 의인 취급하면 그 가치 체계가 혼란스러워지고 기준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방해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사귐을 나눈다면, 그런 영적 교제가 진심이라면 죄인이지만 더 의롭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미리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 교제를 나누는 자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 그 사람은 실제로 점점점 의롭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의를 판단하는 제1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의로운 행위 이전에 그 사람이 진정한 의를 가질 가능성이 있느냐? 그 가능성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의롭게 발전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곧 내 안에 의로움이 회복된다는 것이 되겠죠. 우리는 의로운 행위를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귐은 원동력입니다. 의로운 행위는 내가 결단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는 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하나님을 닮은 행위를 행하는 원동력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면 그 사귐을 통해 나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실제로 의인답게 행하는 모습이 나와야죠. 내가 의로운 모습을 보일 때 그 모습이 누구를 닮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것이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이 지식과 의로움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그리고 의로움, 이것은 내면과 외면, 동전의 양면입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아들로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섯 동안 의인으로 살아가야죠. 오늘 의롭다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의로움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고 있다면 우리가 나머지 6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형상답게 의로운 삶을 살아야죠. 의로운 모습들, 의로운 실천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 형상 같은 삶, 하나님을 닮은 삶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닮으려면 당연히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상의 존재를 너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실 때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한 그 존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소유되었다는 뜻입니다. 불신 상태에서 이제 진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본성적으로 자신이 구별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의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대로 살려고 애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저급하게 동물처럼 살더라도, 유치하게 어린아이처럼 살더라도 나는 구별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나는 하나님의 수준을 쫓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 살려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성도의 삶, 단 한 단어로 묘사할 때 우리가 성화라고 부릅니다. 거룩하게 변해간다는 뜻이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군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지상에서 성화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참된 성도는 어떻게 변한다고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거룩해지고 거룩해지고 이렇게 성화가 완성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영광스럽게 변한다고 해서 영화라고 합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지상에서 부족했던 우리의 성화, 지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었는데 결국 마지막 날 그것이 완성되어서 우리 모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해를 요약하는 그런 것 같은 어떤 신학자의 명문장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부터 시작.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텅 빈 성전이 되었다. 그렇더라도 인간은 그 성전을 비방하거나 그것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사람을 성전이라고 말한 신약 성경의 교훈을 그대로 말한 것인데요. 자,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 오늘 지난 시간과 오늘까지 배웠던 것에 딱 들어맞는 문장인데 잘 생각해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진리를 우리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타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락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을 모셨던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을 몰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텅 빈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타락한 사람이 성전이 아니란 말입니까? 아니죠. 여전히 성전입니다. 텅 빈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어있는 성전, 쓸모없는 성전, 에이, 허물어버리자. 그래야 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텅 빈 성전도 결코 비방하거나 허물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시 그 성전에 들어갈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타락한 인생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먼저 말을 걸어오시고 왜 구원의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깝거든요. 하나님이 멋지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성전 같은 존재로 정말 고귀하게 지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금 비어있는 성전처럼 찌그러지고 기형적인 형상으로 그런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아깝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는 원래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나 대신 이 세상을 통치할 대리자로 지음받은 존재다. 지금 네 모습이 말이 안 된다. 다시 돌아가자. 원래 아름다운 성전, 원래 나를, 그 성전 안에 나를 모시고 살자.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람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